아멘. 우리 창세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난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왕이면 좀 오래 살고 싶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되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떻게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까를 연구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이 몇 천만 원 그때 몇 억을 주고 당시에 몇백 년 된 그 산삼 먹은 이야기가 또 갑자기 뉴스로 떴더라고요. 이 사람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던 그런 기사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아니요, 저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살고 싶어요. 그 필요한 만큼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요?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살다 그냥 자기는 그냥 편히 죽는 게 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죽음을 앞두면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일만 더 살았으면, 좀만 더 살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당장 내일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봐도 일찍 죽고 싶은 사람조차도 뭐 이왕이면 몇 년만 더 살다가 그냥 그 정도는 뭐 허락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 인간은 모두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보통 욕망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 몇 살을 살았어요? 무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시간, 무려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자였던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그의 저서 노아의 종말에서 자기 수명을 240살까지 알아보는 이 궁정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240살까지 살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하겠는데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래 살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보험도 120살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보험회사들은 아주 계산적이거든요. 120살까지 보상해 준다는 건 인간의 수명, 기대 수명이 이 120살까지는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하긴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었던 100살 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장례식장 가서 고백하는 고백인데, 제가 처음에 이 전도사 시절을 할 때 장례식장을 다닐 때는 보통 60, 70대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장례식장을 다니니까, 나이가 먹어서 다니니까 78세, 80이더라고요. 요즘은 이 장례식장을 다니면 보통 소천하신 분들의 나이가 80, 90 전후세요. 벌써 저도 거의 한 30년 가까운 이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벌써 이 시간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도 거의 10년 단위로, 10년 거의 단위로 10살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 조만간에 우리 나이 소천하실 수 있는 나이가 100살 정도는 거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오래 삶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무두셀라처럼 늘 경건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경건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누구예요?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통 자녀는 누구를 보고 자랄까요?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마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분명 이 무드셀라는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을 그는 한시도 그의 눈에서 떼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자랐을 것이에요. 물론 365년 그렇게 살았다고 그 자녀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죠. 아버지를 안 닮는 자녀들도 종종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365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았던 그 가정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랐던 이 무드셀라의 삶은 어땠을까? 아마 그는 거의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경건하고 싶다면 뭘 하셔야 될까요? 경건하시고. 그럼 경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 자리를 채우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고 내가 사명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큰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쓰임받는 것, 이 자리를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에녹은 365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에녹은 특별한 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을 것이고 365년 동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그 자녀는 결국 이런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바라보는데 참 감사한 게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방하다 보면 3대, 4대가 다 신앙생활을 해요. 때로는 신앙의 수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순간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것들을 다 떠올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 예전에 기억 안 놀랐던 예전에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신방했는데 그때 모습까지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싫었고 그것이 너무나 귀찮았어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도 가끔 우리 사모님도 예전에 목사님이 가끔 사모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 누군가 이렇게 오시면 좋은 것을 다 내어드린다고 하죠. 근데 자기들은 그것을 먹지도 못해 봤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늘 채워갈 수 있는 그 경건을 꾸준하게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내 자녀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 자녀도 그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에녹은
그렇게 36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에 무드셀라가 끝을 보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무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누구도 살 수 없었던 969세의 놀라운 거의 1000년의 그 시간을 그는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소소하게 지키고 있는 예배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내 자녀에게 축복을 그래서 물려주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영혼은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현장이고 축복의 씨를 뿌리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보다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무드셀라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라멕이 있어요. 라멕은 누구냐면 이 무드셀라의 자녀인데요. 이 무드셀라의 라멕이라는 뜻이 뭐냐면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능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969년 동안 살다 보니까 뭐요? 건강에 관심이. 뭐 능력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인데 건강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다 보니 자기를 돌보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였어요. 건강은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고 싶은 것도 자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살은 저를 친구 삼아서 나를 찌우게 합니다. 근데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멋지죠. 저도 이렇게 살을 찔 때는요 어떤 옷을 입어도요 멋있지 않아요. 너무 안 멋있어요. 제가 한동안은 예전에는 살이 한 80kg까지 쪘을 때가 있거든요. 제 흑역사를 한번 보시려면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면 제게 남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항상 회개를 하는데 그때가 제가 80kg를 쪘는데 그때 제가 그 헬스를 같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력이 같이 올라오고 이 몸이 살이 찌면요 돼지 같은 생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막 몸이 쟤를 보면 진짜 세상에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뛰는 건 안 하고 그냥 근력 운동하고 뭐 그냥 있으니까 뛰는 운동, 유산소 운동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막 살이 막 찌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사람들은 건강해지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관심을 가지십시오.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아파서 못 왔어요. 자,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아파서 못 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출석으로 해주든 뭔가 그래도 아파서 못 온 거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결석, 건강관리 못한 것도 책임이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서철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수업 시간에 다 진학생이 실망한 거예요. 어떻게 교수님이 아파서 못 온 사람을 그걸 안 봐주고 결석 체크를.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관리하는 것이 참 교육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잘못이더라고요.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결국은 뭐냐면
부족을 지키던 사람이 창을 던져서 죽으면 결국 이 부족은 그 죽은 부족은 노예가 되는데, 무드셀라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좀 있으면 곧 이 세상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이후에 홍수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요. 아마 이 무드셀라는 그것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무드셀라에게 그 이야기도 분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 무드셀라라고 잊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쓰시고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또 귀하게 사용도 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줄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시간들입니다. 그냥 눈 떴으니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오늘 주위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오늘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은 필요 없는, 정말 내 시간조차도 필요 없이 사용해버리는 그런 못된 습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오늘을 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정말 귀하게 필요한 사람처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태풍조차도 다 쓸모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쓸모없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의 필요,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요. 내 시간이 조금 영원했으면 좋겠죠. 조금 더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그 내일 속에서 풍요함도 우리는 누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드셀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경건한 자가 되고 내가 정말 필요한 자가 되고 오늘 내가 건강에 관심도 갖는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귀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